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자기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잔치가 끝난 뒤에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감람산 한 모퉁이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겟세마니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람어로 기름을 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산에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열매의 기름을 짜는 곳이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마지막 밤에도 이곳에 오셔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던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이제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두 주간 남아있는 이 마지막 고난 주간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읽읍시다. 주님은 세 제자에게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신 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마치신 예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둔 전날 밤에도 평소에 늘 기도하러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날 밤 동산에 이르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조금 더 가셨습니다. 마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사 죽게 되신 비장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주님과 같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성을 지니신 주님이 죄 없이 죽으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얼마나 고민이 되셨으면 사랑하는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인성을 지니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렇게 죽게 된 자기 마음을 세 제자에게 털어놓으셨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서시면서 이제 몇 시간 이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게 될 정도로 그가 고민하며 슬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한 세 가지로 우리는 넉넉히 추측해 보고도 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죽음은 죄 없이 범죄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못 없이 죄 없이 죄를 오해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간음죄시였다, 역적이다, 도적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크고 작지만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과는 상관없는 것을 뒤집어 씌우면 인간은 못 견딥니다. 죽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래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결백을 의미할 때 하나님께 붙여지는 알지도 못한다 이런 용어로 쓰신 것입니다. 그런 온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죄인을 구원하실 구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인간에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범죄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에 대한 허물과 죄에 대한 욕과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 쓰셨다고. 간음, 살인, 도적질, 협작꾼, 반역, 사기꾼, 말을 다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이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하는 주님, 매우 고민하며 슬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이 누명을 뒤집어 쓰면 그걸로 자살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죄 없이 누명 쓰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죄가 있는데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토르를 사랑하는 제자들, 죄인이고 인간이지만 제자들에게, 세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기에 그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며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고통과 온갖 수욕을 다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는요, 죽음의 고통과 싸우면서 죽음에 철저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죽음의 그 무서운 맛을 다 보지 않은 채로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말기 암에 걸렸으면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자살하거나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하여 몰핀, 진통제, 몰핀 단계로 쫙 올라가다가 최후의 진한 것을 줍니다. 맞아도 안 되니까 패치로 붙이는 거예요. 패치라고 반창고 좀 생기는 건데 심장 쪽에 통증 나는 곳에 붙이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붙입니다. 제가 암으로 아주 통증 느끼고 돌아가시는 분을 봤는데 이게 3개까지 붙더라고요. 계속 줘도 못 견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조금 고통을 이기고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모든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시다는 사실을 여기 표현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해 주게 되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 다 안다고 말해요. 매도 모르고 맞으면 별로 안 아파요. 그 매를 과거에 맞아보고 그 매를 다시 맞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힘이.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가 참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고통이 왔지만 입을 열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그걸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고스란히 다 받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화가 나면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걷어붙이면 조금 풀리는데 그걸 그대로 다 누명을 뒤집쓰고 듣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고통은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 마취제로 사용한 쓸개탄 포도주도 거절하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실 것을 아셨기에 고민하여 신이 죽게 되었다고. 비록 죄인이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며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매우 고민하신 이유는 영적인 고통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죽음은 육체적인 고통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대신 죄인으로 심판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맛보셔야 하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박타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는 육체적인 고통,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고통,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완전히 버림받아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매를 좀 맞고 물질의 손해가 좀 나고 욕도 좀 얻어먹고, 그것보다 뺨을 좀 맞는 것보다 오해를 받아 사기꾼이야, 지금 살인자야, 가늠했어, 협작꾼이야, 역적이야, 이런 누명을 쓴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기꾼도 사기꾼이라면 빡하잖아요. 거짓말하고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빡하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이 당한다면, 우리는 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 그 팩터, 그에 있어서는 전혀 무엄한데 그걸 죄를 지었다고 뒤집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32년 이제 6월달 1일 되면 32년 만 32년 되는데 제가 6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한번 공사하다가 사건 생겨서 법원에까지 가고, 업자들하고 짝짝한 건축위원장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부교육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고, 6번 당했는데, 이번 작년 가을에 제가 가장 심각한 배신을 당했고 가장 심각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해하고 한쪽 이야기만 바라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친척도, 교인도, 교육자도 비난하는 목소리를 대고, 지금까지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 제가 참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참고 하나님 교회와 질서를 위해서 바른 처리를 하고 교회를 지켰는데,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 속에 화도 올라왔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 부족하고 약점도 있고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고민과 슬픔이 누구를 위한 고민이며 슬픔이었습니까? 바로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민과 슬픔이었습니다. 주님이 죽게 되실 정도로 고민하며 슬퍼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범한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앞두시고 깊이 고민이 되셔서 제 아들에게 깨어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세 제자는 피곤한 나머지 잠들고 말았습니다. 졸고 있었어요. 함께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시던 주님은 제 아들에게 오셔서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40절로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오셔서 3번씩이나 확인하셨지만 그때까지 세 제자는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깊이 고민하며 죽게 되신 그 주님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체포되실 때 모든 지하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는 신문 받으시는 주님의 면전에서 다 도망가고, 주님 면전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제자들처럼 슬퍼하며 잠만 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원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게 될 정도로 고민하며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신 주님의 그 큰 고통을 기억하고 성전에 올라와 교회와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지금 나라와 민족이 매우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평화 아닙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지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엎드려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읽읍시다. 시작. 힘쓰고 애써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통곡하신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던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짜내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온 인류의 무섭고도 더러운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이 당하셔야 할 무서운 저주와 심판과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섭고도 괴로운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하시며 기도로 호소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는 죽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절규하시며 죽게 되실 고난의 잔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잔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부끄러움이며 큰 고난임을 아셨기에 이렇게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으며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의사 출신인 누가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누가복음 22장 44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앞두신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하신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왜 이렇게 간구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런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잘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가사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혹시 잘못된 죄가 있으면 다 주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정탁하고 해주세요. 이게 회개기도입니까? 주님을 우롱하는 것이죠. 회개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과 말과 은행 심사에 대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하고 인정하며 통곡하고 통회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슬퍼하고 직고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켜 주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도를 지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회개가 아니고 내가 옳다고 그러면 입술로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 회출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를 저와 우리도 들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신을 가지고 엎드려야 된단 말이죠. 제가 설에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기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설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하기에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개인, 가정, 자녀, 교회, 나라, 민족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재미만 있으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권세만 가지면 된다.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이 어디로 곤두박질 치건 세력과 물질과 쾌락과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 이런 화인 맞은 자와 같은 불신자들은 수없이 많고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이들이 수없이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이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지 않겠느냐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주님 헌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였기 때문에, 다수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의인 10명을 찾습니다. 진정 나는 회개하는 의인인가? 참으로 회개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엎드려 하나님 이 타락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악한 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진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음란과 거짓에 짓밟혀 불행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는 사순절 40일 동안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했겠지만 집에서 잘 기도가 됩니까? 집에 잘 기도가 되셔요? 잘 되십니까? 기도가 잘 되세요? 기도가 집에서 잘 되시는 분은 기도에 사실 교회에 와서 짧은 시간에 뭐 목사서 듣고 전도서 설교 듣고 그것보다 나 기도를 집에서 길게 하고 더 많이 하고 깊이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짧은 시간에 집어도 교회 올라올 때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거 해야 기도의 줄이라도 잡겠다. 이런 분들은 교회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위급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읍시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다 내다볼 때 도저히 너무 이렇게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저히 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죄인들을 살아가신다면 다른 길 없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세 번씩 기도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 42절, 44절 읽읍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소원이 아닌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순종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서 우리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이거 성취해달라고 계속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가를 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다음 순종하여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도 불순종하고 이 기도만 계속해요. 이게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헛고생하는 것이에요. 헛고생. 주님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성경 말씀 펴서 봐야 돼. 성경 말씀 펴서 봐야 돼. 죄를 품으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 죄, 원수, 보복, 음란, 거짓, 도적질, 탐심 세상에 이것을 죄를 숨기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응답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망하게 하려고 부추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 부끄러운 길, 고통의 길, 버림받는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를 버려 낮추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셨는가를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경 찾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원리를 따라 살면 주님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부끄럼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높이십니다. 올려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소원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이 기도대로 괴롭고 힘들고 누가 삭삭삭 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물질, 쾌락, 음란, 거짓, 명예, 권세 이것에 넘어지지 말고 친구 때문에 넘어지도 말고 가족 때문에 넘어지도 말고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시행하고 살면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붙으십니다. 높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와 하나 들고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은 참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를 터득하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 평화,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짐승처럼 취급받고 노예로 고생하는 모습 볼 때 가슴이 열렸어요. 하나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떠드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 하는 사람은 내색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헛된 약속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 대통령이 된 다음은 정치적인 생명과 목숨을 내어 걸었죠. 남쪽에서 쏘할 건 몰랐겠어요. 전쟁이 일으켰으면 몰라도 다 압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흑로 해방을 선포하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남쪽에 반발이 대단했어요. 남쪽엔 넓은 평야의 목화밭, 미국 가보셨죠? 비행기에서 다 내려오면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들판,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 없으면 농사 못하잖아요. 괘씸한 링컨 죽여야지. 개만 죽여서 되지 않고 그게 참모들 그 사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 죽여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쪽에서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 유명한 장군이 북쪽으로 계속 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많았지만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에 밀리는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쪽의 신실한 믿음의 이 장군들과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찾아와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이제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북군이 분명하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인권을 사랑하는 불쌍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각하의 뜻과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왔던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링컨은 잠시 숨을 돌린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편, 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에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할 때 부장 편에, 전도사 편에 아니에요. 회장 편에, 부회장 편에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회장도 부회장도 교육자도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뭐예요? 종교개혁,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말씀이 떠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 편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뭔지 모르고 있잖아요. 아무데나 종교개혁이라고 말 쓰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명을 쓰면 안 돼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로만 캐톨릭 교회가 교황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못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빛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죄가 아니라 그러고 효도라 그러고 마리아는 처녀로 있다가 성춘했다고 그러고, 예? 교황은 하나님은 대리한다고 그러고 성경도 번역 못하게 하고, 이런 잘못된 내용의 95개조를 반박을 세우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돌아가는 거 아니면 혼자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개혁, 하나님 말씀 돌아가는 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이키고 교회를 돌이키고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돌아갑니다. 하나님 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표현으로 돌아가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때에 다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좋습니다마는 민주주의 다수 때문에 나라가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수 때문에 공산화되기도 하고 다수 때문에 폭군이 되기도 하고
다수 때문에 잘못된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모든 세상을 다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단들이 교회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 목회자가 침투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단들이 지금 침투하려고 깐짝깐짝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방어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 반드시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이 인권을 바르게 여깁니다. 인권이란 죄까지 용납하는 것이 인권이 아닙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요, 그것은 무서운 악령의 조종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세 제자에게 깨어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쓰며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되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때 아닙니까? 나라의 기상도가 어떻습니까? 맑습니까? 흐렸습니까? 비가 폭우가 내려오기 직전입니까? 어떠냐가 말이에요. 아시긴 아셔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정신 차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 하나님 내로 철저한 회개와 울부짖는 하나님 도우심, 용서와 이 땅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잠만 주무시고 모이면은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앉아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기도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을 바꾸세요. 나폴레온이 부대를 시찰하는데 딱 지나가는데 나폴레온이라면서 놀리는 이야기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알버트 나폴레온 이름 똑같은 사병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개구신이야. 그래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제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꿔. 이름이 뭐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백성입니다. 삶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꿔. 불신자로 내려가든지 삶을 바꾸든지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 위하여 부끄럼 없는 하나님이 섬겼다고 하면서 버림받는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며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지도해야 되는데 선한 일에 입을 다물고 있고 악한 일에만 다리를 놓는 잘못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통곡할 때입니다. 눈물 흘릴 때입니다. 금식도 해야 할 때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금식도 잘하더니 이제 맛있는 것이 너무 많아. 금식을 못해. 살을 빼야 되는데 금식을 못해. 그 맛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금식 못해. 목사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당하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나 저 오늘 설교 좀 빨리 끝낸 거죠. 우리 3분만 통성으로 주님 세우려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합시다.